책을 한번 읽었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행복은 선택이다. 그래서 저는 추려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 13편인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행복은 선택이다. 뭐 좌절, 또 뭐 고난, 뭐 인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구절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 또는 불행은 그들의 상황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잘 되지 않으면 불행하고, 갑자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우울해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 선택할 수 있다.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행복은 선택이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나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상처 대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고 불평 대신 당신은 감사의 말로 채우기를 시작하고 행복해지는 쪽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좋은 그 말씀들을 이렇게 몇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선택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심기가 불편해서 언성을 높이고 차에서 내려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분은 그냥 오늘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이다. 오늘 보면 평생을 나하고 또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냥 또 넘기면 별거 아닌 거예요. 싸워서 멱살을 잡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날 하루를 갖다가 기분 상하게 보냅니다.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약해져요. 자꾸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근심하면 제가 겪어봤잖아요. 약해지더라고요. 자꾸 아픈 데가 생기고요. 자꾸 머리가 땡기고요. 자꾸 막 몸이 이것저것 성이 안 좋아진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뜻은 우리에게 편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걸 선택하라. 나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민물과 썰물처럼 돼 있어서요. 하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생기고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징계를 받아요. 또 징계를 받으니까 아차 싶어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면 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반복된 것이 역사예요. 왜 나에겐 나쁜 일만 생기지? 아닙니다. 좋은 일 생깁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꼭 그 뒤따라서 나쁜 일이 생겨요. 계속 나쁜 일만 생기지 않아요. 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그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응원하시고 끈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쉽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놔가지고요. 그 하면은
영어로 해놓고 하면 이렇게 한글로 썼기 때문에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이 앞에 놓을 테니까 한번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읽으면 큰 유익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소개합니다. 동복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먼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올 때가 있고요, 자녀로부터 올 때가 있고요, 남편과 아내로부터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의 손길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태어났잖아요. 결국 선택하잖아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 선택 속에 우리는 어떨 때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선택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을 만나면 저분하고 정말 어떨 때는 믿음의 얘기를 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정말 창피하지만 저분이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사귈 때는 믿음의 사람을 새겨야 되고, 사람이 새길 때는 우리가 그래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새겨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에요. 사단은 하와를 통해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를 통해서 시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 누구도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시험에 넘어져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고 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데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 뒤를 못 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생명과 바꿀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자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일로 악한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니? 예수 믿어도 너의 삶을 보니 별게 아니더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보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유혹은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우상숭배는 어둠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빛을 두려워하고 어두운 곳에 은밀하게 숨어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떳떳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연을 가정해서 만남을 가져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리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길을 가다가 우리의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숭배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참 유별난 사람들이다. 유별난 사람들이다. 그 신을 믿어서 안 됐으면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한번 좋은 일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네가 예수 믿으면서 풀리지 않았던 그 일들을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신만을 섬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로켓가 하늘 상공을 날아다니고 달나라를 가고 다른 나라를 가는 이 시대에 근태연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냐? 신이 존재하냐고. 우리를 유혹해 가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합니다. 유혹자들이 주장하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들은 너희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압니까? 불교에서 여러분들 불교에 대해서 알아요? 원불교에 대해서 압니까? 시골에 가면 큰 나무에다 절을 하고 돌에다 절을 하고 가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자고를 유혹할 때 여러분들 그 신들을 아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신은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신들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유일한 신들이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한 그분이세요. 근데 생뚱맞은 신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 신들을 아느냐? 너희 원불교를 아느냐? 해와 달을 별들을 아느냐? 남녀계교를 아느냐? 불교를 아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친구가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한번 저희 가서 한번 저 신 한번 섬겨보자고 할 때 내 생명과 바꿀 만한 친구고 내 형제일지라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도 말며 긍휼히 보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를 너는 쫓아가지 마라. 악한 자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쫓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보기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좀 험악한 말 같지만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죽이되. 우리 현성화자 참 맞지 않은 말이죠. 그를 죽이되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손을 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도 여러분이 동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동교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나 우상숭배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그가 비록 우리와 생명같이 하는 친구일지라도 그의 죄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이 죽더라도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셨어요. 그럼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합니까? 노아 19, 19 외에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수장됐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물로 수장할 수 있냐?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가만 놔둬서 죽겠느냐? 어떻게 7, 19만 사람에게 하셨느냐라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놈들 그 명심할 것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그것이 교훈이 돼서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다가 죽은 몇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면, 당신을 쫓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가 내려지는구나라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노아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노아가 수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 말을 흘러넘겼어요. 우린 지금 느끼면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징계를 그 사람들에게 주었구나. 우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배반하는 얘기를 하면 그 친구와 절규를 해야 돼. 혹시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믿음이 떨어지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과 저는 절교를 해야 돼.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뭐라 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혼을 내야 돼. 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침에 제가 조그맣게 글을 적어놨어요. 믿음의 사람 만난 거 감사하시라. 내 아내가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시라고.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것 감사하고, 내 부모가 예수 믿는 것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수술 때 오르기 전부터 하루에 2번씩 전화와서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저도 아팠던 시절이 있거든요. 기도받을 때마다 위안이 되고, 기도받을 때 새 힘이 생기고, 기도받을 때마다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저보다 기도를 더 안 하셨겠습니까? 저보다 신앙이 더 약하겠습니까? 많은 세월 예수를 믿고 의지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냐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려냐고 그런 말씀을 할 때 믿음의 도역자가 있고, 믿는 사위가 있고, 믿는 장인어른이 있고, 내 남편 아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남편 예수 믿지 않아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교회 가자고, 아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아침마다 교회 가자고, 분쟁과 원망과 날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순순히 나와줘서 내가 도역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를 유혹한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처벌이 가혹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혹하잖아요. 그러나 그 처벌의 가혹함을 보고 유혹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또 깨닫습니다. 내 남편이 그 징벌을 받지 않는 거 감사하십시오. 내 아내가 그 징벌을 받지 않는 거 감사하십시오. 나와 함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나 형제가 자매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나눌 만한 친구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교를 해야 돼. 여러분들 생명이 사는 것이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린 친구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내 남편, 내 아내의 말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믿음을 떠난 얘기는 우리를 유혹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우리 시험할 때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사탄아 떠나가라고 강하게 물리치고 승리해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